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운명주의가 깊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 힘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계급적인 수저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은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대부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체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시스템의 한 부품처럼 존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세상의 이 운명론과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자기 힘으로만 세상과 싸우기 쉽고 결국은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자기만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는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분명하게 삶의 낙오자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가 되었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들은 다 태어날 때 성공이 보장된 삶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죠. 그보다는 오히려 불행에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 한계를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한평생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것은 지금 사사 입다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죠. 이순신은 영웅이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공동번역을 보면 확실한데요. 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이 기생이 히브리어로 보면 창녀라는 말입니다. 입다가 얼마나 출생이 비천한지 또 삶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박탈당한 자로서 그가 이 속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구나.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문맥상 이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장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입다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또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입다가 장자였겠구나. 그런데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 있나요? 그 어머니가 이름도 알 수 없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버지 길르앗이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입다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교육을 했다면 입다는 금수저 인생이 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상속받을 거니까. 하지만 이 길르앗은 그 후에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이제 유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처의 아들들은 이 엄마도 모르는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큰 유산을 지금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장녀의 아들이 자기 집안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은 현실적인 건 뭐예요? 자기들한테 돌아올 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확 줄어드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돈 손해보면 못 견디잖아요. 결국 창녀의 아들은 우리 집에서 유산 받을 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일심으로, 또 이제 문맥상 보면은 길르앗 이 장로들 포함해서 그 지역 전체가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상속권 박탈당했고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고 얼마나 비참하고도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자라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이제 이걸 흔히 쓰는 말로 현타라고 하잖아요. 뭐 입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입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출생 문제로 더 이상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었으니 그 고통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도 아무 쓸모없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지만 이 억울한 입다의 신분을 바꿔주시지도 않았고 또 갑자기 입다를 하나님 이루어하신다고 큰 재산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냥 하찮은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입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너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억울함에, 이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지금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쫓겨나서 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 때문에 상속권 잃고 쫓겨났을 때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버린 세상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냐고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운명론적인 그 부정적 자각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구나. 그리고 이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입다가 천부 인권의 모든 존엄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며 입다야, 이제 너는 삶을 포기해도 괜찮겠다, 그렇게는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해도 입다 또한 이 모든 운명론적, 태생적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고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쫓겨나서 도망친 땅이 의미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어느 땅으로 갔습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돕땅은 이제 길르앗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거든요. 이 길르앗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요단강의 동편 땅이에요. 거기 보면은 두 지파 반이 있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살고 있고 그 전체 다 통틀어서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저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그쪽 같은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길르앗에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치외 법권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광야이고 무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피난하여 살기 좋은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보통 오늘 보면 잡류라고 표현했는데 이 잡류들이 모여드는 땅이고요. 이 잡류는 불량배 같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 기존 사회에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그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민자들의 땅이다. 그래서 이 돕땅은 새 삶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입니다. 물론 이 돕땅에 온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성공적으로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돕땅에서 이 입다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혹한 현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 쫓겨간 땅에서 이제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용사는 히브리어로 이제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싸움에 능하면서도 또 물질적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집 이 이스라엘 길르앗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겨우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이 돕땅에서는 그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큰 용사가 되었죠. 아마도 이 돕땅은 경계선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리더로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입다가 두각을 나타냈고,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제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떤 탁월한 어떤 이 성숙을 이뤄낸 것까지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 근방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궁금하거든요. 돕땅에서 이 입다는 얼마나 있었을까? 돕땅에서 다져진 입다의 입지는 짧은 기간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된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입다를 찾아갈 때는 어느 때였죠? 암몬의 압제를 받은 지 18년째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초중반에 쫓겨났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을 돕땅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기간은
그래서 입다에게 광야 학교였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입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는 힘만 쓰는 용사가 아니라 협상력 있는 외교적 파워도 가질 정도로 지적으로 잘 무장된 사사였죠. 이 돕당의 광야 생활이 그를 칼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준비된 리더로 빚어내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버림받아 살기 위해 간 돕당은 사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허락하신 광야 학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돕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 발음하면 TOB거든요. 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어디서 쓰였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다. 토브를 그때 썼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치듯 와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았지만은 입다에게는 버림받아 울며 들어간 돕당이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에게 토브,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돕당은 할 수 없이 도망쳐온 땅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마치 요셉처럼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돕당으로 도망친 입다가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생명이나 유지할까 이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거기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가 훨씬 쉽고 그게 여러분 보통 다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바닥을 치는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땅, 돕당이 좋은 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의 서사가 어떤 그 상황에서 지금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사기 10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하고 입다의 서사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돕당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속에 준비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비록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았고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 그저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거나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명망 있는 그리고 학식과 무를 가진 이런 사람들 있었겠지만 그를 부르시지 않았고요. 버린 자가 되었으나 광야 학교를 수료한 그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반드시 성공하여 복수하겠다 이 생각으로 돕당에서 죽을 힘을 다해 성공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원한에 사로잡혀 살거나 또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고 이 버려진 땅에 있었습니다. 입다 당연히 몰랐죠. 그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시험이 들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입다는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 삶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에 넘치는 큰 꿈을 꾸기보다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며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사실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삶의 무대를 준비해서 그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감사와 섬김과 친절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돕당에서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랄 뉴스 아닙니까? 특별히 그를 버린 길르앗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창녀의 아들이 지금 저렇게 됐단 말이야? 하여튼 입다의 소식을 듣고 입다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매년 수탈만 해가던 암몬이 아예 길르앗 땅을 접수하려고 대대적인 침략을 18년째 해온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은 이 맘먹고 침략해오는 이 암몬을 대적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익히 들었던 돕당의 입다를 생각하게 되었고, 입다를 이제 대장군으로 스카웃하고자 찾아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다에게 갑자기 엄청난 기회가 온 거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자기를 필요로. 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입다가 버려진 자 입다가 필요한 자 입다가 되리라고는 자기도 생각 못했고, 사실 길르앗 장로들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면 입다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입다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거절해요. 오히려 4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입다가 장로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당신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를 추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나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거절의 의사예요. 아마 거절할 때 그런 마음도 있겠죠. 또 자기를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녀의 아들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필요할 때는 입다를 썼지만은 이제 안정해지니까 이 기생의 아들이 우리 리더가 되는 건 못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다가 또 거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 돕당이 괜찮은 거, 이제 버려진 땅이었지만 이곳에서 입다는 존경받고 있어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죠. 거절했거든요.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급한 거죠. 이 전쟁 이제 싸울 좀 의지가 생겨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이 생각나는 것은 이미 유명해진 입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왔는데
거절한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아주 입다가 거절하지 못할 막 약속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6절에서 무슨 약속했어요? 군대 장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거절한 건데, 그렇게 두 번째 제안했죠. 두 번째 제안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장관직이 아니라 장관들을 통솔하는 머리로 당신을 삼겠습니다. 이 머리는 이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말인데 통치자, 우두머리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 대통령 만들어드리겠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입다는 섣불리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9절에서 그죠?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들 약속 어기지 않고 나를 진짜로 너희의 머리, 너희의 수장으로 나를 대접할 거야?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입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불가역적인 선언을 하죠. 10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받아들이고 길앗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입다가 또 재차 이제 막 도장을 찍는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입다는요, 이번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사사로운 어떤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인상적이죠. 차별받아 버려졌던 입다가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요 사사로 등장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죠. 자, 이제 29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침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얼마나 사기충천했든지 입다는 안 해도 될 서원까지 하고 말죠. 사실 이 서원 안 해도 돼요. 왜 자기를 환영하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냐고요. 이게 너무 이제 막 충만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입다가 싸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셨다. 여러분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11장 32절 시작. 네, 그래서 33절까지 보면은 다 무찔렀다. 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입다는 그냥 나갔을 뿐인데, 그러니까 암몬 왕으로서는 자기가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고 패배하는 거죠. 암몬 왕은 전쟁에 아주 이르기 난 이러한 전쟁 전문가 집단을 지도하는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줄도 몰라요. 근데 완전 치고 항복했어요. 입다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모든 믿는 자를 입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우리가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어떤 삶의 절망적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운명도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에 봉착하여 결국 넘어져 코가 깨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와 가난이 정해지고 사회적 계급이 정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논리에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비록 배운 것이 짧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압박하고 나를 패배자로 몰며 압제하던 세상의 시스템에 이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돈과 힘의 권세에 짓눌려 항복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어진 삶에 조용히 땀을 흘리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물론 현실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새봄이 되었지만 작년보다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의 청춘,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녀 교육의 고충들, 계속되는 가정의 시련들, 그리고 더 쌓여만 가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바로 돕당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돕당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땅, 토부, 그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감을 흔드는 도전, 작게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더라도 있게 된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다할 때 주님은 돕당의 큰 용사로 자라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분이었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고 왜 저렇게 됐냐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여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새봄입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검은 땅을 부서뜨리면서 그 땅을 가르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정말 연약하고 어린 그 새싹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만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뚫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